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목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제목이 좋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강의를 나아가는데, 빌립보서는 AD 60년에서 62년경에 이게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고요. 빌립보 지방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장소는 어디에 썼냐면은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이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은 옥중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에베소 교인들 또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인들,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인들, 또 빌레몬은 빌레몬에 있는 형제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옥중 서신, 옥 가운데 있을 때 쓴 서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전반에 걸쳐서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복음 자체가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좀 강의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이 여러분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인도합니까?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재미있는 일도 있고 또 무슨 흥미있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즐거움인가 또 어떤 재미 이런 거는 그냥 다른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언제가 가장 기쁠까? 내가 만약에 진정한 이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도 올라온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을까? 내 궁극적인 나의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나에게 진정 기쁨이 있었는가? 나는 기쁨의 흉내만 내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왜 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고백을 했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1장 전반에 걸쳐서 서두에는 역시 사도 바울은 안부 인사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누구한테 엽서를 보낼 때 카드를 보낼 때 그 사람에게 보내는 그 편지 쓰는 사람의 마음이 너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마음으로 편지 쓰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메시지를 보낼 때 우리 카톡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그 보낼 때 생각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어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낼 때라도 내가 당신 때문에 너를 생각할 때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또 어떤 자매가 병원에 입원하고 또 수술을 하고 또 어떤 형제가 또 일을 시작하게 되고 아침에 출근하게 되고 또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또 코로나19에서 고통받는 자들에 있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 무리를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기쁨으로 그 기도하는 마음이 기쁨으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거나 또 기도 제목을 받을 때 뒤에다가 이제 뭐냐면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짐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부탁을 들을 때 이 마음속에 내 기도하기도 싫는데 또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또 짐을 줘주네 이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받았을 때 이 마음에는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서 중보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항상 복음 앞에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면서 동역을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서두로 빌립보서 전반에 흐르는 이런 감성과 그리고 분위기를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6절 말씀이 좀 중요한 구절에서 이것만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신념 가운데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가만히 묵상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마음속에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인생 죽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많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다 있어요. 내 이 세상이 다 가로막고 붙잡고 그리고 딴지 걸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그렇지 선한 마음은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에 그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와 간구로 꿈과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펼쳐나가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서에 있잖아요. 이 감옥서에 갇힌 모습 속에서 이제 자기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12절 말씀 봅니다.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이 지금 나의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가 여기저기 그냥 전 세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성을 교회도 세우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너무나도 안 됐다. 저렇게 감금되어 있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도리어는 뭐예요? 실로. 도리어는 뭐예요? 오히려. 도리어라는 말은 전화위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말씀 전파도 할 수 없고 복음 전파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있을 건데 아니요. 거꾸로 오히려 실로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서 아주 귀한
전화위복에 도리어 아주 좋은 점이 됐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13절에 그럼 전화위복이 된 것이 뭐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인 거예요. 이게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로마 감옥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시위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간수들이 있어요. 또 거기서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 했냐면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또 옆에 있는 간수라든지 또 드나드는 자들이 이 사도 바울한테 와서 그러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요청한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사도행전 28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 볼까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우리 다 읽으면 좋지만은 우리 끝부분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끝부분 우리 30절 31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여기서 온 이태라는 건 2년 동안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이라는 게 바로 감옥소예요.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맨 끝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저희가 도전을 받는 게, 주님, 제 인생에도 꺼리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당신의 구세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늘 기도하고 도전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선교회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동일한 사명과 동일한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웃 사람에게 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고 말씀을 담대히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나의 가침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4절에 넘어가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 14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렇게 갇힌 상황 속에서도, 매인 상황 속에도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과 간수들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히 선포하고 가르치며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했더니, 이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을 포함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본받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도전받았다 이거예요.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 다음에 뭐야?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어되리라. 이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죠.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전도하다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또 우리도 끌려가면 어떻게? 이렇게 불안에 떨 수 있잖아요. 움츠려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본보기가 됐고 좋은 롤모델이 되고 샘플이 됐다는 얘기죠. 그 감옥에 갇혔을지언정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그와 동행하시니까 그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그 모습에 수많은 형제들이 도전을 받고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이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올 줄 아무도 몰랐죠.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거의 못하게 됐어요. 전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갖춰졌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예? 어디 음식점을 가다 또 뭘 가면 야 여기 사람 많다 저기 가야겠다. 또 뭐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있기만 하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움츠러져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 엘리베이터 타면은 사람이 있으면은 반가워했잖아요. 그리고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저 옆집에 사는 사람 나 이렇게 돼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저는 목사입니다. 저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서로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냥 또 뭐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타다가 앞에 사람이 탔으면은 말을 못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저 버튼만 누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단순한 예를 들었는데 전철을 타다 너무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사실은요, 어렸을 때 이제 주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오면은 너희들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또 나중에는 예수를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올 거다. 이거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점점 갈수록 예수를 전하기도 어렵고 예수를 믿기도 어려운 시대가 이게 도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말씀 충만한 은혜로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움츠려들고, 그리고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는 이러다가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렵지 않는가, 이런 속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피부로 나올 그 느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 만약에 이 복음에 빌립보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갖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중국에 있는 공산당 그 치하에서 그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또 감옥에 갇힌 수많은 선교사들, 목사들, 또 북한에서 이북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이슬람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이런 온전치 못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굉장히 위로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제가 성령 강림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찬송을 하나님께 밤하늘에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이 쇠사슬과 발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네요.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듣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스토리 예화 가운데 우리에게 신금을 울려주도록 이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거든요. 저에게도 뭐 짤막하지만 간증이라고 할 수 없지만 뭐 간증이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제가 30년 전에 젊은 청년일 때 그 신주교회 수천 명이 있을 때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일본어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노방전 됐던 때가 있어요. 그 노방전도 때 이것이 부흥이 일어나고 처음엔 3명이 선교사가 시작하고 7명이 유학생하고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많은 초교파적으로 모였는데 7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70명 이상이 그 신주쿠에서 전도가 끝나면 2시간 끝나면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이 일본 민족을 축복합니다. 일본의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하니까 이것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이 전달되어서는 그때 NHK 아사히 요미우리 그곳에서 촬영 나왔고 그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저 사람들 우리가 통화하는데 방해를 한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이 저를 불러왔어요. 제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가 신고를 해서 또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 조사를 받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나면은 그 경찰관이 저를 처음에 조사했던 경찰관이 또 만나게 됐는데 그 경찰관이 저한테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당신이 얘기한 당신들이 그 기도하는 제목과 당신들이 지금 전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갖고 성경책을 보게 됐는데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이 가슴이 충격적으로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하고 쭉 얘기하니까 정말로 좋은 일을 하시네요. 정말로 너무나도 또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원수인 나라에서 좋은 일 하네요. 그래서 그 경찰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리사 이게 신곡만 안 신호만 안 일본말로 신곡 똑같은 신고만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된다. 신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잠깐 10분만 멈췄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경찰관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친구가 돼갖고 전도를 몇 년 동안 계속하게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또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안 통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전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또 코로나 이런 시대 같은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다 그렇게 가능케 하고 전도할 수 있게 했고 주 하나님의 문영혼을 사랑하신 영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사 그 세계도 그 귀를 열려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런 상황이 또 벌어져요. 어떤 거냐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거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얽매는 자들이 또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에 그들은 반대편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저가 정말 사도 맞아? 사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12제자 중에 있었느냐, 이거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사도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증거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인 사람 마띠아를 뽑을 때도 이 조건을 따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을 때 당시도 없었고 완전히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대면하여서 음성을 들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 이걸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에서 거기서 강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듣고 배웠던 역사에 이르는 것이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 자리에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뭔데,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시기와 질투를 내면서 열심을 내면서 자기 나름 방식대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 또 나랑 동역하면서 선한 뜻을 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어주는 형제자매들. 그런데 이런 부류가 있지만은 18절 말씀의 결론인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서두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 던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과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2021년도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 그 주제 표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자,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적인 이 사명과 비전이 우리에게 공유가 된다면은 내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그 목적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자매가, 자기 오랜 친구가 예수를 믿게 만든다 그러면은 고생을 아낌없이 해요. 뭐 집도 얻어주려고, 그냥 또 직장 취직도 시켜주려고 늘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게 뭐예요? 그 믿지 않는 친구가, 믿지 않는 형제가, 믿지 않는 이웃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면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또 약간 이해관계가 되지 않더라도 어때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 마음이 기쁜 것이 이 소스가 되면은, 이 원인이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사람들을 생각하던, 이 사람들을 생각하던,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데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저들도 열심히 전하는데, 나를 핍박하는 저들도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는데 뭐가 문제냐?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나는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상황이 감옥소 안에 있어요. 감옥소 안에 있는데 거기서 나타난 또 현상이 두 부류가 나타났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위로를 얻고 담대하게 전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류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뚜렷한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이 분명한 이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또 다른 교회인 또 어떤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도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서로 이게 마음이 서로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눈물같이 감동을 주는 아름다움 속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있다 그러면 나랑은 좀 다를 수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우리들의 주체사상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1장 2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으니 우리는 세상 어딜 간지 부끄러움 없이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날마다 항상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꿈과 계획이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더 확고하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또 열게 하시니 감사하고 빌립보서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이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울립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부끄러움 없이 꺼리낌 없이 감옥수에 있을지언정 주변에 있는 시기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말씀을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가르쳤던 바울처럼 우리 이제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오니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을 때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 기쁨 가운데 또 기쁨이 펼쳐질 수 있도록 샘솟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